오늘의 말씀은 세 군데를 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세 군데. 골로새서 먼저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고린도전서 1장 7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2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할례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다른 신. 특별히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다른 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가? 자, 신명기 9장 먼저 29장. 자, 신명기 29장 25절. 자, 시작.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면 다른 신을 섬긴 거야. 네.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면 26절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삶의 환경을 저주가 가득한 삶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말씀이 22절부터 20절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고 질병을 보며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진멸하셨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롯의 가족들이 빠져나오는 순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진멸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롯의 처는 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으로 바뀌어버려. 여러분들은 뒤돌아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것으로 돌아가면, 육신의 것으로 빠지면 그렇게 다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24절 시작.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이 언약을 버리고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셔. 이 언약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셔. 그래가지고서 25절 시작.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 이건 첫 번째 언약은 1444년 BC 주전. 그때 호렙산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그로부터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보이는 애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세우신 언약인데,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 당대 사람들에게만 세우셨어요. 첫 번째 언약은.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에는 모세율법인데, 모세율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을 폐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것을 폐하셨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그 첫 것을 폐하러 오셨어요. 첫 번째 것을. 근데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오셨는데, 모세 율법에서 이 도덕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도덕법. 그 계명, 십계명. 도덕법은 살아있는데, 제사법. 이 성막에 나가서 짐승에 피 잡고, 막 어떻게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폐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일상 시민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자는 결혼해가지고 씨를 받지 못했으면 그 밑에 시동생한테 가서 씨를 받으라고 한 거. 이런 것들, 그 일상 시민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폐했어. 그리고 첫 번째 언약, 그 십계명을, 사람 말을 듣고 너희들이 지키면 복을 주겠다 한 그 약속, 복을 주겠다 한 그 약속까지는 다 폐했어. 그런데 십계명 그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거하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25절에 그 우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에는 이제 첫 언약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 모세 율법 중에서는 그 십계명 자체는 폐하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들어갈 때 또 두 번째 언약을 줬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이루어주겠다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법이나 시민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대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셨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걸, 자, 첫 것을 폐했다는 얘기가 이 책에 몇 페이지가 있냐면 121페이지인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121페이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21페이지 잘 나와 있으니까. 첫 것을 패했다. 이 얘기. 이제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버려버리면, 조상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버려버리면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들. 오늘날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에서 또 30장 7에서도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신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근데 다른 신들은 이 오늘날 동일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쫓는 거야, 그게. 내 안에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 다른 신, 다른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다른 예수.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다른 신, 다른 복음, 이제 다른 예수를 믿는 분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제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맙시다. 시작. 이제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맙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다른 신. 그래서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첫 것으로 돌아가요. 모세 율법으로.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가 또 인정받으려고.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뭐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복음으로 전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천사들은 꼭 율법을 전하게 만들어. 율법. 천사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마귀가 보낸 천사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천사가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천사가 있어요. 천사.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게 속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뭔 짓거리를 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쁜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 이게 바로 루시퍼 쫄개들, 천사들이야, 이것들도. 악한 천사들.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 계시던 그 셋째 하늘 그 위에 계시던 그 하나님 보좌에 있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가 땅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뭐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요즘 집에 있어도 막 복음 전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더 꼭 교회 다닌 사람들만 이런 데 쪽으로 악한 쪽으로 빠뜨리려고 이런 짓거리만 해요. 더 다른 복음만 전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그래서 1장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뭐예요? 조상들에게 전하신 약속을 복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조상들에게 전하신 약속을 복음으로 받았다고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 그냥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 않더라도 저절로 저주 가운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이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조상들에게 전하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 믿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면 복 받는다고 그냥 그쪽으로 다 빠져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 열심은 특심해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13절에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분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그냥 부흥사들 중에서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14절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상한 일이 아니래,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잘 못해서 그렇지.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은 결국은 저주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 다 영원한 불못.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다른 신. 신명기 다시 한번 30장 7절 30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다른 신들. 그래가지고 18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금방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더 좋은 게 있대. 더 좋은 신들이. 그래가지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버려버리고 그냥 그쪽 그 토착 신들을 따라서 섬겨요. 섬겨. 우리는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우리는 비웃고 손가락질하는데 오늘날 한국 예배당을 보면 그들보다 더 심해. 똑같아. 장구치 못할 것이라. 그래서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 생명은 두 번째 언약을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사망은 뭐요?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리는 거.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죠? 이 두 번째 언약이고 저주는 다른 복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버려버리는 거.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제는 생명을 택하며 생명 안에서만 삽시다. 시작. 이제는 생명을 택하며 생명 안에 살자. 생명 안에서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안에. 이 약속을 버려버리면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빠져나온 거하고 똑같아.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응? 그냥 바깥에서 처음에는 좋아. 팍팍 뛰어. 그러다 서서히 죽어가지, 그냥. 여러분은 이 약속 안에 있는 거. 이 약속이 바로 물고기에게는 어항이야, 어항. 어항. 약속 안에만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절 제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언약,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면 이제 십자가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히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제 우리 안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만. 그러면서 여호와께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한 땅, 이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고 혹은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천국.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천국. 천국되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 성전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을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혹은 천국된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인데, 두 번째 언약에서도 그 핵심인 30장 6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해. 이제 그 여호와, 그 여호와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그래서 이게 할례를 받아야 돼. 구약에서 베푸시는 이 할례의 의미가 뭔가?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 할례를 베푸시려고.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서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자, 이제는 완전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그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할례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하니까. 자, 뱀은 뱀끼리 쉬쉬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죠? 강아지는 지들끼리 짖는데 그 소리를 들어. 왜 들을까요? 그들은 생명이 같으니까. 생명이 같으니까 들어. 호랑이는 호랑이끼리의 생명 소리를 들어. 서로 짖는 소리. 코끼리도 그래요. 사슴도 그래. 요즘에 동물의 왕국을 보면 강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사슴 새끼가 당하고 있어. 아니면 이런 소들이 당하고 있어. 그럼 막 맹맹하고 울더라고. 울면 그 주위 엄마들이 듣고 와가지고 얼른 뿔로 받아볼더만.
그 소리를 들어, 소리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생명은 생명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그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명이 같아야 생명의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자,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겠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할례를 베푸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도록.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책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하신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모른다면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가짜. 왜 가짜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생명은 생명으로만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깨달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구약에 모든 할례가 있어요. 구약의 할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 내 언약이 뭐냐?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 그런데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11절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 남자 성기 그 목줄을 자르는 것이,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그것은 할례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건 뭔 얘기인지 알죠? 표피를 베는 것은 그게 이 할례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표징일 뿐이야. 실제로 그러면 할례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신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난제를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믿겠습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것이 이제 할례, 구약의 할례가 이제 신약에는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었어. 세례와 성찬으로. 세례. 그래서 그걸로 바뀌었는데 이 할례를 받아야만. 할례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례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13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이제 그 할례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사도행전 7장 8절 이걸 표준성경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 그래서 이 결단을 하고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란 뭐냐면 다시 한번 이사야 52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 그래. 할례 받지 아니한 자를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시작. 시온아 깨어라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할례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얘기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례를 받는다 이 얘기는 그럼 뒤집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니까. 할례를 받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 때 뭘로 알까? 육신의 마음으로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알겠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15절 이걸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내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민족의 여러 왕이, 민족의 여러 왕. 저와 여러분이 다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란 뭐냐면 땅의 왕, 땅의 임금. 이게 다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되어 산 자 여러 사람이 태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야.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누구시죠?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는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5절 읽읍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만.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되어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자, 이걸 공동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아멘. 우리는 그러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머리와 몸은 뭐가 같아야 돼요? 생명이 같아야지, 생명.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지. 네? 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몸은 육신의 마음이야.
그러면 어쨌든 그 신경계가 마비된 거지. 하나님의 신경체계가 마비된 거야. 그런 사람은. 뇌성마비된 사람들은 머리 뇌세포가 뇌 신경이 가르치는 것을 몸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교회된 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3절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되어 살아야 돼. 교회. 네?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자. 네? 몸이 되어 사는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까 할례 받기 전에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7장 15절. 그래서 살해를 하지 말고 16절 그래 보죠.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려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게 되리라 그랬죠. 그런데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 할례 받기 전에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자기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져.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자기 의,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 의. 근데 그 중에서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자기 의가 센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 육신에서 나온 거라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거라서 배설물이라고 그래. 배설물 보면 징그럽죠? 배설물 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배설물. 우리 옆 사람 이제 축복합시다. 이제 배설물 끼리고 살지 맙시다. 시작. 이제 배설물 끼고 살지 맙시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붙잡혀 사는 것은 배설물을 끼리고 사는 거야. 배설물을 끼리고 사는 거. 끼리고 사는 거야. 껴안고 사는 거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야. 아무리 천학이 어떻고, 뭐, 니체가 어떻고, 쇼펜하우가 어떻고, 샤르트르가 어떻고, 막 그러는데, 다 초등학문이라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분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초등학문이에요.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리고 진리가 아니야. 세상의 것들은. 의학기술도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발전돼요. 의학도. 10년 전, 20년 전에 의학기술이 요즘의 의학기술을 보면 그 진리가 아니야. 그것들. 세상의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라고. 초등학문. 그래서 어찌 출산하리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그럼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할례를 베풀어 가시면서 만드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할례받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걸 현대인 성경어로. 자,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속이 성취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할례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할례. 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베푸시는데 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한 그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 육신의 생각과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출신이 어디냐? 마귀로부터 온 거야. 마귀로부터 온 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거 육신의 타락한 거. 그걸 벗어버려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벗어버려야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의 생명에서 나온 거잖아요. 마귀의 생명에서 나온 거. 그걸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믿어야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듣게 하셔. 근데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한 사람들. 베드로의 고백을 한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떤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러 오셨잖아요. 내 안에. 내 속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러 오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는 자만 이 약속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주면 뭐라고 그래요? 읽거나 듣거나 똑같네요? 이런 소리 나요. 똑같네요. 안 깨달아지니까.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 왜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데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중요한 것은 이때로부터야, 이때로부터. 이때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 오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는 아무한테나 안 보여줘. 어디서?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약속을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깨달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제 할 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전한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보낸 목적이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자, 18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사람의 말로만 들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사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가르침 받아서 보게 될 때 내 안에서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백날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냥 믿는 것을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그것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자,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고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니까, 다시 말해서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속한 거야. 그 육신에 속한 생각과 마음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야. 그건 개선이 돼야 안 돼요? 개선이 안 돼. 그런데 그걸 개선시키겠다고 부단히 노력해. 평생을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분만 알기로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초등학문에 제 아무리 고상한 철학적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시를 써 이쁘다고 아주 고상한 언어의 능력이 언어의 그 조탁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로 시를 써요. 고상한 시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만을 알고 살기로, 그분만을 알고 살기로 작정하신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봐야 온전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이. 그 전까지는 다 자기 믿음이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의로 행하는 것들이야. 자기 의로. 그래서 너희 믿음이 그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막, 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막 철학자들하고 언변을 했어. 자기가 좀 철학을 안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도 못 얻어, 한 사람도. 하나님이 첫 것으로 역사를 절대 안 하시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알기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로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딱 얘기해. 헛것이라고, 헛것. 이 세상의 지혜는 다 헛것이야, 헛것. 그냥 헛것.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감추어졌던 것.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고 알게 되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때서야 교회가 돼서 초등학문이 아닌 고등학문으로 살게 그렇게 고등학문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초등학문을 탈피하여 고등학문으로 살기만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야.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고 철랑철랑 바다 있잖아요. 바닷속에 가보면 파도가 막 때로는 3m, 5m, 10m까지 쳐. 바닷속 5,000m, 10,000m 가면 항상 고요해. 응? 초등학문은 철랑철랑.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 존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되잖아요. 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요.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알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녹아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으로 보게 되면 내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 가지고 그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소원은, 간절한 소원은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건데, 그게 바로 교회 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이것만을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서 5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시고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하심인데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아멘. 주님이 머리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음성을 주셔가지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도록 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삶.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못 따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수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령의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뭘 갖게 돼요?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걸 이렇게 환상으로 보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아,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고 성령으로 마음에 생명으로 깨달아져야 돼. 환상으로 보는 거에는 생명이 없어, 생명. 귀신들이 꼭 그런 짓거리 잘하더라고. 환상으로 이렇게 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봤다나? 그런 것은 생명이 없어.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았어.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살도록 새겼다는 약속이 세원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마음을 알고 살도록.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공동 번역으로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드리고자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나를 얼마나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잖아요. 공동번역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이 사랑, 십자가의 나를 향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8절 제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19절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다시 말해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스가랴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니 잠깐만요. 이걸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이러한 통곡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그래서 13장 1절 그리고 나서 자,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에 내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 온갖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붙들려 있었던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 아멘. 다 떠나가 버려. 그것만 알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만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의 것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부터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 떠나가게 되고 확실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